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6절 이하로 여러분과 같이 볼 시간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늘 살아서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생사화복과 우주와 지구의 온전한 가치, 선행된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가운데 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저희가 생각할 때마다 놀라운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을 인간들이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무리들이 이 세상을 평정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산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허락하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것을 확정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심령들 보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지성과 지식을 다해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 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만이 그 길이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이 고백이 저희의 신앙의 태초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는 놀라운 영광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심령들 세상의 가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가치를 구하게끔 저들의 심령을 또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의 시작 시간과 끝시간까지 아버지 안에 홀로 영광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번 시간에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라고 한 얘기를 가지고 15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랬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이라 한다는 것은 개를 같이 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개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과 주인이라는 것이 한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밥상에서 겸상을 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종은 주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의 계에 같이 들어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이 세상에서 또는 오는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이 얘기는 종의 반열에서 올려서 주인이 하는 얘기를 같이 알게 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성도라는 무리들 중에 종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종은 하나님의 반열에 같이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삼위일체의 가능성 자체를 또한 부정하거나 다른 변별력 있는 메시지로 이 절의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랬어요. 너희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장자, 맏아들이 되는데 우리를 그 아들의 반열로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아들의 반열로 올리시겠다는 이 메시지는 우리의 이 육체에 관계된 거, 정신에 관계된 거, 혼에 관계된 거, 넋에 관계된 육체와 더불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임재된 성령과 우리 육체를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 존재를 친구라 하였노라. 그래서 여기서 친구라 하였노라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보좌의 영도 포함됩니다만은 우선적으로는 우리 육체에 상관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같이 알게 한다는 것은 공유한다 이 뜻이고, 이 공유는 시간과 공간의 공유로 확장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공유가 확장이 돼야 같은 개라는 것을 명명할 수가 있고 규정할 수가 있어요. 종과 주인은 같은 개에 있는 것 같지만은 엄격히 다른 개에서 존재해요.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달리 하고 있다. 이 또한 다름을 규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버지께 부르짖고 울부짖고 구하고 찾고 하면은, 땡깡을 쓰고 하면은 아버지께서 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말씀을 들으셔서 내가 구하는 것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택정받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택함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주도적 입장에서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반열 세계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 한 말씀으로 해석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랬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건데 왜 예수님은 내가 택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12보좌의 각 1만 2천씩 14만 4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프론트고, 이 프론트 밑으로 있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대언해서 내가 택했다, 또는 대칭해서 내가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이랬어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여기서 가서라는 건 어디겠어요? 땅 끝까지 가서 이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2명씩 12제자를 묶어서 전도를 보냈죠. 말씀의 전도를 보냈어요. 보내서 어떻게 돌아왔어요? 성공했나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스스로 과실이 돼 있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온전히 돼 있지 않았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나 친구가 되지 않았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일을 맺게 하고 얘기해요. 너희로 가서 과일을 맺는다는 것은 너희라는 그 목적격, 이 자들의 실체를 정하는 것이지, 너희로 가서 말씀을 증거해서 그가 또 맺는다 이런 건 없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아들의 반열에서는 그런 얘기는 허락되지 않거나 허락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일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이랬어요.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겠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2절 이하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것이 항상 있게 하는 거예요. 항상 있게 하여 이랬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항상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서 청결을 유지했을 때 그리고 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거듭났을 때, 거듭남을 유지하고 있을 때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게 구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들었고 그 해석이 여러분들의 어떤 양식으로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증거요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증거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또한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증거하고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사가 있을 때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고 하늘의 보호자의 성령을 여러분께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이랬어요. 내가 이렇게 조금 전에 16절,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을 명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온라인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온라인에 있다는 얘기는 모나드가 된다는 거예요. 모나드라는 것은 라이프 니츠가 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성령이 내 안에서 온 상태로 있다. 온 상태로 켜져 있는 상태로 있다. 그래서 어디든 어느 시간이든 언제든 간에 온라인이라는 것은 응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이걸 스튜어드십이라고 합니다만 스튜어드십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내가 항상 대기 상태로 있는 거 그 상태가 사랑이다 이런 얘기죠. 이 사랑이라는 한마디 더 붙이면은 뭐 네거티브적 에너지가 아니고 포지티브적 에너지로서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8절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도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이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온라인이라는 것은 같은 타이밍에 있다는 거죠. 시공간을 공유한다. 같은 시간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이랬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라인화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의 허락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과 유리되어 있다. 섞일래 섞일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섞일래 섞일 수가 없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와 있죠. 등불을 켜서 등잔 밑에 두는 자가 없고 등경 위에 두나니 세상이 죄를 속이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죄를 감추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를 구현하는데 방해하는 조건들을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으면은 그 목적지에 가서 그것을 완수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께 고백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출발은 했으나 돌아오지 않는 자, 이것이 이 세상이에요. 출발은 했는데 돌아오지 않아. 왜?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앉는 거. 왜 그럴까요? 가치를 구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과 악을 구분 못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갔다 오는 것이 크냐? 아니면 가는 중에 만난 그 즐거움이 크냐? 내가 갔다 오는 것이 크냐? 가는 중에 만난 보석, 보화가 더 크냐? 이 문제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그렇게 크게 보이느냐? 이 세상의 가치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준비하신 그 세계보다 더 크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속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세상에 안 빠졌다고요.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입으로 네가 말하였도다. 네 입으로 네가 말하였도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루와 시몬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은 돌멩이한테 내가 이 복음을 전했다면은 이미 삼배 옷을 입고 돌아 누워 회개할 것이다. 돌아 앉아서 회개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너희가 안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뭘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겁니까? 성령을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는 겁니까? 뭐를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으나 전혀 모르는 맹인된 상태로 있으면서 안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깨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그렇게 있다라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제일 잘 알지요.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여 함이라.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하는 줄 알라. 온라인 상태에 있다는 거. 여러분, 내가 발꼬락이 돌멩이에 부딪혀서 피가 난다면 발꼬락만 아픕니까? 발꼬락만 아파요. 인간의 몸은 유기체예요. 유기체라는 건 시공을 같이 합니다. 마음이 더 아프고 몸이 다 아파요. 내가 아프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프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아프고 아버지는 더 아프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아버지는 어떨까? 당신이 그 정도 아프면은 그분은 어떠실까? 이걸 생각한다면 감히 아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친구하고 둘이 있는데 형제가 아픈데, 나보다 더 아픈데 내가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내가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아프다고 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이 18절 메시지의 키워드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했어요. 세상에 너희가 속했다면 세상이라는 주격을 의인화시켜서 이 세상은 누굴 사랑해요? 자기 것을 사랑한다 이 뜻입니다. 자기 것을.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 것이 아니므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는 뭘까? 내가 세상의 열매를 구하고 있느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느냐? 이 세상이 추구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종국은 죽음이에요. 헛된 거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이런 분들은 내가 돈벼락을 맞고 죽더라도, 명예에 올라가서 처박혀 죽더라도, 세상에서 존경 못 받은 사람은 내 세상에서 한번 존경받고 개박살이 나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줄 모르나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광은 짧고 고통은 깁니다. 캐톨릭이란 말이 보통이란 말이에요. 보편이란 말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유니버설, 이 세상이 그렇게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착각을 했어요. 이 세상은 보편, 유니버설이 아닙니다. 단 아버지가 추구하는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에서 남기는 그 메시지는 그들이 추구하는 보편, 일반,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스페셜이에요.
이 세상에 스페셜이라니까 스페셜한 말이 전달돼 와전돼서 인식되어 있는 관계로 스페셜이라는 것은 보통보다 뛰어난 거, 엑셀런트한 것을 스페셜이라고 할까? 아닙니다. 스페셜이란 장애의 장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볼 때는 세상에서 볼 때는 저 남루한 행색과 저 기이한 행동을 하고 사는 저들은 누구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은 이 세상 자가 아니고 하늘의 백성이고 하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에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위조된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선악을 아는 실과 열매의 목적성입니다. 목적성. 그걸 먹어야, 그 이치를 깨달아야 뭐가 보인다고요? 영생이라는 가치가 비로소 보인다. 이거 대단한 놀라운 얘기죠. 선악을 구분 못하는데 영생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과 악에 굴절된 왜곡된 가치이지 그것을 오버컴한 그 다음 세계, 그 다음 가치를 추구하는 영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편하지만은 이 세상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은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을 천지 창조주로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내가 하늘나라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요.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이 말씀보다는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요. 이것이 베스트일 겁니다. 불교인들을 모아놓고 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은 부처를 왜 믿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이 세상의 안위를 안락을 위해서요. 부처 믿고 극락 가려고 하는 것은 다섯 번째라는 사실을 견주어 볼 때 기독교인이 뭐가 다르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신한 자들의 행태가 뭐가 다르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는 것은 영생의 목적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고로 나를 아는 것,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가야 영생을 하든지 백성이 되든지 시민이 되든지 아들이 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지 못하는데 뭔 얘기가 그게 더 필요한지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하고 짝된 자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신은 압니다. 자신은.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임종하는 순간 자신은 알 겁니다. 임종하는 순간. 천국이 보인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천국이 보인다고 하죠. 왜? 그 정도의 너그러움은 임종시에 가질 수 있으니까. 보여서 보이는 게 아니고 가질 수 있으니까. 자, 19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그랬어요.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랬습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리스도는 자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연유로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택함을 취하신 세움을 일으킨
그 역사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서 출세 못하고 세상에 돈을 벌지 못하고 세상에 권세가 없고 세상에 풍요롭지 못하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세상과 짝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짝된 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기도의 90%의 허구는 무엇이냐 이 말이죠. 기도의 99.9%는 세상 것에 관한 것이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아버지 제가 세상에서 양들을 많이 모으겠습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하려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돈을 안 주시고 왜 교회를 안 주시고 왜 성도들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강변하는 것이 세상에 짝된 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택해서 세웠기 때문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잘 됐다고 쳐요. 부자가 됐어요. 몇만 명의 성도가 됐어요. 교회도 커졌어요. 명예도 올라갔습니다. 세상의 물질도 풍요로워졌어요. 폐기된 11조를 받아서 배를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때는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하나님이 들어서 나를 세웠습니다. 어디 할 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사칭을 합니까? 그 자들이야말로 망령된 자가 아니면은 누가 망령된 자라고 지칭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고 세웠다는 그 이유의 연고로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세움도 없고 세상에 귀신도 세우지 않아서 무주공산에 대해서 외롭다. 이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겠네요. 20절입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종은 주인의 볼륨을, 주인의 가치를 쫓아갈 수가 없죠.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했어요.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너희가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누가? 내가. 21절 봅니다.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입에서 부른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까? 진짜와 가짜는 우리 주님도 얘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만은 원수와 마귀는 육신적 관계에서 만들어져요. 육신적 관계가 없는 존재는 원수가 될 자격이 없죠. 그와 버금가는 관계성을 갖지 않으면 원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과 원수가 될 자격이 없어요. 왜? 세상 자체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지를 못합니다. 불교인들이 마호메시나 힌두교나 다른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지칭되어 있는 거고
나하고 원수가 되고 죄인이 된다. 이 한 사실을 깨우침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와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내가 오지 않았다면 저들에게 죄가 없다. 저들을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왜? 핍박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능력이에요. 자기 능력. 마치 이 세상에서 못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예수 때문에 그렇다, 이게 다 거짓이죠. 거짓. 자기 능력 아닙니까? 본인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와서 이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와서 얘기했으므로 저들이 뭐가 됐다? 원수가 되고 저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됐다. 아들들을 대적하는 자가 됐다.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를 막으려는 자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온갖 레토릭으로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바구니에 과일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 개의 과일에 바구니에 과일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현실, 다시 말해 실존주의자의 대표입니다. 거기서 썩은 과일도 있고 잘생긴 과일도 있고 못생긴 과일도 있고 안 썩은 과일도 있고 금이 간 과일도 있고 흠이 있는 과일도 있어요. 어떤 과일을 제일 먼저 드시겠습니까? 제일 아름다운 과일, 제일 깨끗한 과일, 제일 잘 익은 과일을 초이스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나머지 거는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드러내면은 나머지는 개가 틀게 되죠. 아들을 구원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이치입니다.